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자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남 또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신자는 계속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화도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화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의 결과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태어나면서 죽는 그날까지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성경적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앞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또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하며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상격인 아브라함을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유대인들의 시족격인 조상이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단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왜 아브라함을 갈라디아 교회에 데리고 왔을까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율법주의자들 혹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너희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시족격인 바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간과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물론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었습니다만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로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들의 직관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바르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 보통 의롭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절에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정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선언되다, 간주되다, 여겨지다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 관해서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본래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다른 의를 아브라함에게 전가하셨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들 의로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 밖에 있던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완전히 새로운 우리 밖에 있는 낯선 의로움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가이면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이 구절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에서 정하는 삶을 따르고 그 삶을 통하면 그래서 신을 만족시키면서 그 신에게 받아들여지던지 아니면 그 종교에서 정하는 삶을 따르지 않아서 그 신에게서 거절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또 죄를 짓고 부족한 죄인인 상태에서도 우리 밖에 있는 낯선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만이 아직 죄인일 때 의롭다 여겨지고 칭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7절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누구의 딸이다 라고 얘기할 때 혈연 관계 안에서만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세상의 개념과 정반대입니다. 피가 아닌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혈연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8절에서처럼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혈연 관계로 맺어진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진 자손들이, 즉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시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유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에 더하여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7장 이후에 의롭다 여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받은 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롭다 여겨지는 칭의는 오직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칭의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말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귀신들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또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급,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불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절처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셨지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처럼 바울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고 믿음으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반면에는 율법적 행함으로 살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저주의 길이기도 합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하여 혹은 율법적 행함을 통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 가운데 산다는 말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그 사람의 핵심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율법적 행위로 사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 늘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스스로 느끼는 율법적 저주를 경험적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비판을 굉장히 예민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늘 의로워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시기와 질투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위축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준을 몰라서 혹은 과소평가해서 불안해하거나 소심해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의 수준을 과하게 해석해서 자랑하고 으스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깔보고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든 으스대는 사람이든 둘 다 모두 율법적 저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7절, 12절에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린 두 가지 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 있는 사람들과 율법적 행위를 따르며 율법적 저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과 14절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율법적 행함 가운데서 그 율법적 저주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 저주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적 저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저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받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형의 집행은 바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한 후에 더불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로 시체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바울은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저주를 표현하는 표시로 예수께서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처형당하셨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에서 우리를 위하여에서 위하여라는 말은 원어로는 대신하여 혹은 대표하여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저주를 받은 바 되사에서 원어로 직역하면 바로 예수께서 저주가 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도 의미가 통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율법의 저주를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적 저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의 정가인 즉 칭의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는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6절에서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동하신 그 모든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 주십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보신 그 의로움, 병자들을 고치신 그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이며 기쁨으로 순종하신 그 의로움, 불의한 자들을 대적하신 의로움 등등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동하신 모든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복으로 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은 의롭게 여겨지고 또한 차츰 의롭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부류를 명확하게 대조시켰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반대의 부류는 율법적인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는 율법적 저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갈라디아를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율법적 저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처음 전한 복음, 즉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었을 때를 떠오르게 하면서 동시에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런가 하고 넘어질 사람들에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죄와 은혜는 항상 쌍으로 다닌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아브라함보다 좀 더 멀리 우리는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릅니다. 즉 죄가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복음도 들어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흔히들 원시 복음이라 불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그날에 복음도 이 땅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르자마자 복음도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죄와 은혜는 항상 같이 다니면서 쌍으로 다닙니다. 좀 전에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결국 종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니겠구나 라면서 실망했겠죠. 이 아담과 하와가 들은 이 원시 복음은 구전으로 자손들에게 대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 복음은 점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이처럼 구약시대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메시아께서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약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구약의 백성들이건 신약의 백성들이건 모든 사람은 다 메시아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 역시도 이 원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원시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등등을 지나며 마침내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한 가운데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교훈이나 권면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인격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인격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은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언제나 변함없이 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낙형교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